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0장 28절부터 2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8절부터 21장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이제 잠언 20장 22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 20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22절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직접 갚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눈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울어진 저울로 세상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악인을 사용해서도 의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악인들이 싹 없어졌으면 좋겠고 의인들만 남아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악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는 너희가 갚지 마라, 악은 너희가 갚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28절로 넘어오면 그렇게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악을 갚는 이야기를 하는데 28절에서 왜 왕이 갑자기 등장하냐 하면, 왕같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왕은 자기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얼마든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으로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죠?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그리고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왕위가 굳건히 지켜진다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걸 싹 다 몰아내는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왕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자함이 그 사람의 왕권을 지켜준다는 거죠. 인자하다,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내가 왕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야, 내가 왕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도 않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 이게 인자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자함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냐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볼 때 인자함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며느리들은 막 자녀들을 이렇게, 야, 너 이렇게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어때? 어떻게? 너 이거 뭐 장난치는데 뭐 식탁에 있는 뭘 엎지르면 어떻게? 막 야단을 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라고 해요? 괜찮아. 애들 때는 다 그런 거야. 애들 때는 원래 다 그러고 크는 거야. 애들이 말썽 부려야 건강한 거지. 가만히 있으면 그거 병이 있는 거다.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자함으로 손녀들을 대하는 거죠.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크면서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이고, 그게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인자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 영광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의 자랑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 있는 말씀이랑 연결시키면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을 몰아내는 것, 막 정의를 막 수호하고 막 사람들 눈에 보이는 뭔가 업적을 쌓고 이런 걸 자기의 이제 힘의 근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제 그 예배 시간에 저희 누나들하고 조카들이 이렇게 매형하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이제 차 타고 집에 간다고 이제 하는데, 어떤 조카가 저한테 와서 삼촌, 오늘 삼촌을 보는데 좀 슬펐다고. 뭐가 슬펐는데? 삼촌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늙었냐고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나중에 나이 먹어봐라. 머리가 하얗고 늙은 게 지금 속상한 게 아니고, 이게 염색을 하면 머리가 순풍순풍 빠져가지고 차라리 그냥 머리가 희고 머리가 붙어 있는 게 낫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느라고 머리 빠지는 게 훨씬 더 속상하다. 너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다 알 거야. 아니,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나이가 되다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하얗게 셀 수밖에 없어. 뾰족한 수가 없어. 나이 먹으면 관절이 아프고 지혜가 떨어지고 생각이 잘 안 나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걸어가고, 걸어가는 것 같은데 기어가고, 그게 나이 먹은 것의 모습이야. 이걸 아는 게 늙은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 그런 거야. 나이 먹으면 그런 거야. 괜찮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을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매질을 하는 것, 누군가를 때리는 것으로 악을 없앨 수 있어. 그래서 매를 때리는 것만큼이나 사람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것은 없지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29절에는 분명히 젊은 자의 영화는 그가 가진 힘이라고 했고,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마치 악을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어서 쓰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연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젊었을 때는 타인을 때리는 것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는, 점점 다른 말로 하면 철이 들면서는 이 매를 누구에게로 이 화살을 돌리느냐?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너 탓이다, 세상 탓이다, 저 사람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백발이 들수록, 인생을 살아볼수록 우리는 항상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내 탓이야, 내 탓. 우리 어른들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세상에 다른 사람 다 때리고 다닌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바뀌어야지 다른 사람도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어야 우리 집도 바뀌는 거지, 내가 안 바뀌고 맨날 애들만 두드러 팬다 그래서 집이 바뀌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인자함을 가지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며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며 사는 사람,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의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인자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1절 말씀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무엇을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늘 저 사람은 예수를 왜 안 믿지? 저 사람은 왜 어떻게 예수를 믿지?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늘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매질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오니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인자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악으로 우리의 힘으로 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아침밥을 주세요. 이런 걸 왜 기도해요? 집에 가서 아침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손대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선한 것, 정의와 공의를 열매 맺고 살게 해주세요. 이런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이번 달에 월급 잘 받게 해주세요. 일하면 그냥 월급 받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인자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정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점검할 줄 아는 사람은 인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거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내 눈에 볼 때 못마땅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못마땅해 보이는 것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함을 가지고 날마다 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하며 사는 사람들, 철이 든 사람들, 인생을 아는 사람들, 인간의 어리석음과 한계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항상 그 안에 인자함이 있어야 하고, 그래 내가 인자함으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좋은 영향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 말씀은 자신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의미로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악을 바로 잡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인자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큰 기쁨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숨어 있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긴다. 정의와 공의가 제사보다 더 큰 의미죠. 근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온 세상에 다니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것을 이루라고 막 사람들에게 닥달하고 그러고 다니셨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것은 물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의 인자함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그 인자함을 베풀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습니다.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우리가 쓸만하게 무슨 뭐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행동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표는 절대로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으니까 너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너네들 저주받아. 이렇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증인의 표가 아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것. 뭐죠? 인자함을 베풀 줄 아는 것. 사랑을 베풀 줄 아는 것. 정의와 공의를 뛰어넘는 인자함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인자함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인자함을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증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집에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대할 때 인자함을 가지고 사실 자녀들에게 인자함을 갖거나 자녀손들에게 인자함을 갖는 건 쉽습니다. 근데 뭐가 어렵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자함을 갖는 게 어렵죠. 나이 먹어가는 부모님을 대할 때 인자함으로 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자꾸 옛날 이렇게 건강할 때 부모님이 자꾸 떠올라서 아니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말이나 자식들이 할 줄 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먹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인자함으로 여유로 부모를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내가 인자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인자함으로 아내를 대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먼저 해. 당신이 좀 그렇게 해. 이건 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섬기는 건데 당신이 더 낫지 않으니까 날 섬겨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맞는 거죠. 목사가 사모를 섬겨야지 사모가 목사를 섬기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섬기고 인자함으로 대하고 하며 사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인자함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함인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인자함이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